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00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편안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벽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을 찬송하라입니다. 여호와만을 찬송하라. 좀 꽤 긴 말씀입니다. 21절이나 되는 말씀인데 21절이나 되는 말씀이지만 먼저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14절까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우상의 무기력함과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을 찬양하는 삶, 이게 목적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넘어가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면 21절에 가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권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은 예배 공동체를 향한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렸던 이 찬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차근차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단지 내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지요.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높일 것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찬양의 주체를 여호와의 종들, 이들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이들은 단지 예배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의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찬양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교회 일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는 단지 예배의 어떤 형식, 전통 때문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선하시다 이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평가하시는데 바로 그 좋았다라는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도덕적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 그 어떤 생명력, 어떤 풍성함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그냥 그 자체로 좋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임을 뜻하죠. 그의 이름이 그리고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어떤 부르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분 그냥 성품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이신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전체를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조금 내려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원통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다. 단순히 오래 지속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간 그 어떤 경계를 넘어 영원토록 그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신들은 한 세대가 지나면 그냥 잊혀졌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세월과 시간을 뛰어넘고 수많은 제국들이 생기고 몰락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대대로 기억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한 시대만을 있었던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이 영원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이 때로는 순조롭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여건이 바뀌든지 어떠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는 때로는 역경과 절망과 억울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5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먼저 기록하지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시다. 비교 불가입니다. 아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다른 신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단지 우위에 있는 것, 우위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 문화를 이렇게 보면 다 신론이었어요. 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방신도 진짜 많았어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신들이 수백 개인 거 알고 계시죠? 지방신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신들이 각기 다른 영역을 이렇게 다스린다고 믿었고 어느 나라의 군사적인 승리는 곧 그 신의 우월함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신, 어떤 한계를 가진 신이 아니라 만유의 너희들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장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그 개입하실 가운데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일들을 저 천지, 바다, 깊은 곳, 곧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자연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도 노래합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도다. 자, 당시 사람들이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자연을 좀 신격화했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기도 하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모든 자연현상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반응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바람까지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세계 만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고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의 모든 왕국을 치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자, 이 대목은 단순한 역사 회고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당연한 일이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예배 속에서 그들이 읊조리고 노래했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억압과 불의에 맞서시는 정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광야에서 시온과 옥을 물리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결국 그분의 약속의 땅을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종종 간과할 때가 있지요.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나 정치적인 구조나 세상 만방에 퍼져 있는 전쟁이나 어떤 재해나 평화의 어떤 변화들이 모두 우연과 인간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135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내 입술을 통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세상의 우상은 헛되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상의 무능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결정적인 우상의 약점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더욱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지나오면서 바벨론과 그 아수르의 위대한 신상들, 그 제국의 화려함을 볼 때 어떨까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야, 쟤네들이 믿는 신들은 대단한 것 같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시편 저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죽은 형상일 뿐이고 호흡이 없다라는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우상과는 다르게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보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우상과 그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더 나아가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